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2021년을 돌아볼 때 이제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2021년은 참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한 해를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래도 성공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나의 한 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 실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주로 이제 자기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스 마시지 않기였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주스를 워낙 좋아해서요. 집에 냉장고에 이제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이런 게 한 통 딱 들어오면은 빠르면 하루 만에, 또 길어봤자 2, 3일 만에 다 먹어 치웁니다. 이제 큰 컵에다가 따라서 이제 2번 연속으로 꿀꺽꿀꺽 마셔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 아내는 그냥 신기하다, 귀엽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김에 내려오시면은 진짜 경멸하는 표정으로 제 배와 주스 먹는 모습을 번갈아 보시면서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 내가 효도해야지, 이렇게라도 효도해야지, 주스를 끊으리라, 이 목표를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실패했죠. 핑계를 대자면 여러 가지를 이제 댈 수 있지만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나도 모르게 이제 마트에 가면 이제 주스를 사고, 또 이제 저희 아내는 또 제 속도 모르고 여보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하면서 이제 주스를 냉장고에 채워놓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의 의지도 박약하고 이래서 계속 실패했고요. 연말에 이제 2022년에는 주스를 안 마실 거야, 물 마시고 보리차 마시고 결명자를 마실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1월 1일에 또 냉장고에 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 계획은 설날부터다 라고 해서 이제 설날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실 작년을 돌아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그래 나는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3월로 미루었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또 못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에 실패하시고 또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2022년을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목표를 낮게 가져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22년에는 저는 목표가 단순합니다. 숨쉬기, 눈 깜빡거리기, 먹고 싸기, 이러면 이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높고 영광스러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론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책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온갖 얘기하면서 이제 가지만, 바로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바른 목표를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나의 2022년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나의 2022년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2022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살, 2살짜리 작은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쬐끄만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깨워가지고 너 지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누워서 뭐 하고 있어? 뻗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해. 라고 하지 않죠. 저는 육아를 이렇게 전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에 지쳐서 농담으로 아침에 애들한테 너희 이제 알아서 좀 유치원 갔다 오고 장도 봐오고 엄마 도와서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나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작은 아기들한테 부모가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죠. 그냥 1살, 2살짜리 아기들은 잘 자주는 게 제일 효도입니다. 그냥 밤에 안 깨고 이제 자다가 깨서 밥 먹고 또 자고 싸고 또 먹고 또 자고 이러면은 너무 좋죠. 만약에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혹은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온갖 기계들을 다 꽂고 주사 바늘을 여기저기 꼽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다. 그런 자녀를 눈앞에 두고 부모가 깨워가지고 너 잠깐 눈 좀 떠봐. 지금 안 자는 거 알아. 눈 좀 떠봐. 너 어저께 집에 지난 학기 성적표 왔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학원을 몇 군데를 보냈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눈 떠보랬지? 의사 선생님 얘 눈 좀 떠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 자녀가 고통을 덜 받는 거,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가 바라는 유일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우리의 성장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부차적인 거죠. 일단은 성장하고 일단은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라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품 안에 거하라.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지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으로 자라나며 회복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밟아 나아가야 하는 어떤 코스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작동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4절의 표현으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2022년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새해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참된 성공,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이제 1장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라.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삶에 물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또 필요하죠. 그런 마음을 또 품고 있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가장 최고의 목표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연말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어떤 일들은 목표를 이루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어떤 일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큰 실수 때문에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삶에는 복합적인 성공과 실패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가고 나서 연말에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나의 실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냈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모토를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의 계획이 뭔가 중고등부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적어봐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별로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자 하는데 이런 특세 과정들을 통해서 한 해를 송구영신 예배 특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과 또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인생의 어떤 목표를 확고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불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헛되고 무의미한 목표들을 세우고 또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일종의 성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이 영역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 영역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저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나도 달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공에는 그 사람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들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죠. 이제 그런 걸 목표로 두고 가는 순간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무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른 목표를 세울 것인가? 11절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거 막 목록 정해놓고 내가 그래도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은 이루고 떠나자. 여기에 집중하자. 다른 것들에 에너지 쏟지 말고 요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냐. 그 일종의 또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봤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들 후회하며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자. 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찍 은퇴하고 이렇게 바짝 젊을 때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렇게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딱 벌어놓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딱 마련해놓고 이제 은퇴하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런 삶의 모토를 세우게 만드는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런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종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2022년의 새해 목표 또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그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뿐이고, 아주 이 세상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연과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서 성공의 자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죠.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말과 영원의 관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내가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죠.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이미 들었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만 굳게 서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믿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2022년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2022년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회, 또 모임들, 또 훈련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성경 통독 114를 함께 격려하며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작동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의 성공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잘 선택해서 잘 순종했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헤맸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빚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2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